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우리 성경책 좀 찾아 놓아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 역사가 얼마가 됩니까? 그럴 때 보통 교회 2000년 역사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 교회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늘 교회가 뜨거웠던 것 아닌가 아시죠? 늘 교회가 쑥 부흥했던 것만 있는 거 아닌가 아시죠?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대부분의 시간은 오히려 어두운 시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가 어떤 시점이나 어떤 무엇이 있을 때는 확 부흥하기도 하고 불이 붙기도 하고 막 달아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성경 말씀이나 그런 책들을 면밀히 보면은 그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다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 있는 거지 한 가지만으로 뭐 부흥이 되거나 한 가지만으로 뭐 불이 붙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뜨거움에 그런 현장의 어떤 단어들이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하루에 몇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 퀴즈 하면서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몇 명이에요? 예, 3,000명이.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실래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어마어마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속에서 막 불붙듯이 역사할 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특징은 성도 여러분들 아시죠?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현재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제 가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언제 주시나 언제 주시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십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하는 두 번째 설교 전에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제자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기도가 뭐 이렇게가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작한 기도에 뭐요? 응답.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이 제자들이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게 이제 전 세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난 곳 방언으로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이 사람들 틀림없이 이게 아침부터 술 마셨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술 마신 게 아니라고.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성경에는 3시인데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술을 마시냐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분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2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성경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2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입니다. 2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시골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인데 구약 성경을 잘 꿰면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37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그럽니다. 양심에 큰 가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꼬? 어찌하면 될꼬? 이제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37절부터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앞에 쭉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립니다. 양심에 큰 가책이 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지 말고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후벼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막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잘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내용이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어떤 교회나 개인을 사용할 때 그 교회나 개인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단어로는 뭐예요? 회개. 인류의 큰 역사들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교회사가 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회사에 울뚝울뚝 솟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어찌하면 되지? 그리고는 무슨 운동요? 회개운동. 그 기도 운동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뛰어나가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다시 전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껏 있었던 사이클의 모습입니다. 그 사이클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베드로의 말씀 전함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뭐예요? 회개. 38절은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39절 보시면 이 약속은, 이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2장 5절 한번 보실래요? 2장 5절 우리 찬양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그때 누가요? 경건한 유대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들이 너희입니다. 이 약속은 경건한 유대인들 너희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당신들 이런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 누구에게 이 약속을 줬습니까? 모든 먼데 사람 곧 동격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누구요? 자들.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죠. 이 사람이 나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요? 이 약속은 뭐 하면?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한 것은 당신들에게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경을 넘어서 먼 데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원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라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은 corru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세대에서 뭐요?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요?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3,000여 명이 about 3,000. 그러니까 약 3,000명.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뭐 재직에도 없고 당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게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회개를 해서 이들이 막 기뻐서 참 이 기쁨을 주체치를 못해서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모하고 하는 게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혹시요 교제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5월인지 6월인지 저기 나가서 뭐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우리 코이노니아 그러죠, 그렇죠? 코이노니아. 이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돌이 치면서 한 잔 마시면서 하는 교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 회개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이런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코이노니아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전혀. 새로 나온 번역은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학자들은 교회가 새로 생겼다 그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만큼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와 그다음 뭐가 있다고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회개. 38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38절.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37절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제가 다른 거 설명보다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2주 전에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제자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으로 성령을 받고 막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막 세워 가시더라고.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회개는 처음 하는,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는 회심의 회개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불쑥불쑥 일어나는 부흥의 운동과 막 불같은 하나님의 운동, 그게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얘기합니다. 그 숫자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알 거예요. 1900 몇 년요? 7년. 어디 했어요? 평양에서. 혹시 그 교회 이름 아세요? 장대현 교회라고.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길선주라는 그 당시 장로님, 그리고는 몇 개월 뒤에 목사 안수를 받는 길선주 목사님이 막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6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부흥회를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컨퍼런스를 합니다. 왜 합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자기들이 불덩어리로 왔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막 선교를 하는데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뭐 해도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컨퍼런스도 하고, 왜 그런지 외국 사람들은요 분석하는 데는 귀신들이, 죄송합니다, 귀신이라 그랬어. 예, 제가 회의를 해보면 막 머리가 돌 정도로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하여튼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왜 그런지 막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컨퍼런스도 하는 중에 의료 선교사로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에서도,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강원도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의술에다가 이제 전도하는 선교를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좋은 툴이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이곳저곳 막 옮기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슴 속에 찔림이 하나 꽉 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동안은 자기가 입에도 내놓지 않았고 그동안 자기가 표현도 하지 않았던 자기 속에 있는 게 꾸물꾸물 찔려서 이게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조선에 와서 보니까요, 이 조선 사람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하러 뜨거운 마음으로 왔으면서도 조선 사람들을, 우리 선배들을 아주 막 하찮을 것 없는 사람으로 내리 깔아보고 뭐 나눠준다고 생각하듯이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동으로 뭐 하는데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교만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그거를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희한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눈물바다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요것도 회개하기 시작하면 뭐 그런 거를 다 뭐 그런 거 무슨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속에 있는 부끄러운 회개해야 되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쓰시더라고. 늘 그렇게 하셨어요. 늘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 이 하디 선교사가 불을 지름으로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통곡하면서 자기들도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조선에 왔지만은요, 그렇게 뜨겁게 사역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뜨거우면서 이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멸시하고 내리 깔아본 거 있잖아요.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렸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주는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는데 이게 더럽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판만 파가지고 먹었다고 막 그런 것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상한 것은 그 회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선교사님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죠.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다시 옛날처럼 신앙으로 불붙기를 원하시면은 가장이나 아니면 엄마나 아니면 먼저 깨달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붙들어 쓰십니다. 뭐 요거 회개했는데 뭐 아닙니다. 회개는 하기 시작하면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원산에서 그렇게 해서 막 불이 붙은 것이 1년 뒤쯤, 1년까지는 안 가죠. 이제 평양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1907년 1월 평양에서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장대인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또 부흥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막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서 길선주라는 장로 가슴속에 찔림이 하나 콱 오도록 합니다. 그 찔림은, 이 길선주는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선을 한 사람이에요. 뭐 책을 보면은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해서 몸이 조금 떴다나 뭐 날았다나 믿든지 말든지 책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 몸이 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신학도 하고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슴 속에 하나 꽉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1년 전에, 그 일이 있기 1년 전에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걸 아니까 친구가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길장로, 내가 죽으면, 내가 재산이 많은데 우리 와이프는, 아내는 경제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 집안에 있는 경제 이런 거 굉장히 부자예요. 이런 걸 다 좀 맡아서 좀 해주게. 걱정 마.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그 진짜 관리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뭐 아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그냥 살림만 하고 그랬지. 이게 모든 돈을 관리하다가 남의 돈을 오래 꼭 쥐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자기 돈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장로님인데도, 그 당시에 장로님은 철저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도 돈을 떼먹었어요. 많이 떼먹었더라고.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인은 원래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친구는 죽었고 그 돈은 크게 떼먹은 거 신난다 그러면서 딱 입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그게 아주 확 찔리는 겁니다. 그 찔리는 걸 가지고 일어서서 교인들 앞에서 거룩한 길선주, 참 예수 잘 믿는 길선주, 장로의 모범이 되는 길선주, 몇 개월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길선주, 이가 일어나 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다 뱉어내고 내가 내일 당장 그 돈을 다 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비워내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기의 교만과 참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던 그 교인들, 어떤 책에는 한 1000명, 어떤 책에는 밤에 한 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 중에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나도 이야기할 게 있다고, 나도 회개할 게 있다고, 나도 회개할 게 있다고. 저녁 7시에 시작한 그 예배가 새벽 2시가 돼서도 끝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1907년도에 그 회개하는 그 무리들을, 회개하는 그 교회를, 회개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점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했는지.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 시발이 뭡니까? 그 시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 회개는 뭐 우리 집회에서 한번 합시다 그러지 않은 한에는 집에서 개인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고해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뭐를 시작해야 됩니까? 회개의 기도. 우리 기도 그러면요,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회개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기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기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맞죠? 뭐 어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하여튼 하나님 부르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요 세 번째가 회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렇게도 냄새나는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르고 지은 죄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은 의식적으로 알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 내가 누구에게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못되게 한 것,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기도에서는 그걸 하질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한 그런 나 자신의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형제에게 정말로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 회개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구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라고. 아마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 뜻은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지. 또 연약해서 하면 자기를 쳐가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회개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회개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더라고요. 198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TV에서 연설도 하고 집회도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 심금을 울리면서 정말로 성경 말씀과 영적으로 막 끌고 가던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방에 가게 됩니다. 이유는 뭐 돈도 떼먹었다, 그다음에 뭐 간음도 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던 지도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러니까 깜빵에 면회를 가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어디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 죄를 지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나 열정적이지 않는 계기가 있었나 보다 싶어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언제 그렇게 은혜에서 떨어져 가지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깜빵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저는 예수님 사랑 안 한 적 없고 뜨겁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 뭐 한 번도 예수 사랑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을 하나 붙입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은 죄를 묻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거를 공의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 공로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큰 예수 믿을 때 그 큰 죄 사함 받았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는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무엇이 없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뭐 하죠?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고 죄를 기억하시는 걸 알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간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깜방에 쳐넣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죄 지은 그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뭐 하기를?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걸리는 것, 뭐 이상한 것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다른 것들로 채워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냥 멍멍합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은혜는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혼자 책을 보다가, 잠자는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평생 바뀌지 않는 내 성격을 내어놓고 실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어떤 자들을 들어 쓰십니까? 회개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기도를 그 교회를 쓰시더라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언제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늘 그 역사들이 있었던 데를 보면 그때가 부흥의 역사예요. 19세기에 여기 뉴 잉글랜드 커네디컷에 있는 예일 대학 있는 근처에는 참 술집과 그 다음 도덕적인 회의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책을 보면은 그 뭐 어느 정도였습니까? 라는 것들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더라고. 그 사람은, 저는 설교를 다 준비하면 되도록이면 안 보고 하려고 이렇게 다 적어와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안 보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는데 설교만은 이걸 읽으셔야 돼요. 설교만은. 그게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거죠. 읽고 가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감화 감동시키니까.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는 높은 돋보기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이제 뉴 잉글랜드의 이 사람들의 부흥의 불길을 설명할 때는 이분의 이 설교가 늘 등장합니다. 진노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 설교를 이걸 읽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설교가 강렬한지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가고요. 앉아서 듣는 분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마치 떨어지기도 하듯이 막 이 교회 의자를 붙들고 막 안 떨어지려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종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도님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막 집어내고 토해낼 때. 부탁드립니다. 우리 뭐 회개합시다. 불 꺼놓고 반주 나오고 그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거는 매일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깨달아지고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는 그 일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다시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근처에 가서 비슷한 거 또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품고 가시더라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한번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흥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한 사람들 가까이도 못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고. 무슨 회개입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깨달아 주셔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은 죄들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우리 조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방향으로 미식 축구공 같이 지금 막 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저러다가 괜찮아지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괜찮아지질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 살면서 하나님, 저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을 쓰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우리 가정마다, 구역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다 씻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가정에, 회개하는 개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